경험이 기도를 대체할 수 없다. 경험이 기도를 대체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건 되게 점진적인 겁니다. 우리 보통 그런 얘기를 하죠.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3번 받았다고. 첫 번째는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 아들 8명 쭉 세워놓고 1번부터 7번 아니야. 그리고 8번째 기름 붓는 사건 나오죠. 사무엘상 16장에. 그게 첫 번째 기름 부음. 두 번째는 유다 지파에만 가가지고 헤브론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그게 두 번째 기름 부음. 그리고 오늘 5장에 나오는 세 번째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 그러니까 뭐예요? 기름 부음 3번 받았다는 게 많이 받아 좋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이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 다윗은 잔꾀를 쓴 게 없어요. 자기 머리를 쓰거나 뭐 잔꾀 뭐 이런 게 없습니다. 한 길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믿음, 그러면 단순한 믿음이에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 좀 다윗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잔꾀가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 세상은 다 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세상이 온다. 이게 오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생각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잘 될 것 같이 보이죠. 그거 잔챙이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직하게. 우리가 볼 땐 약간 이상하죠. 저 사람은 뭐 예배만 드리고 저래가지고 저거 나고자 되는 거 아니야? 루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시간을 놓고 한번 보라고요. 묘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직하게 나갔던 사람은 최종 승리합니다. 다윗이 늦은 게 아니죠. 30살에 왕 됐어요. 여기 지금 이 친구 지금 몇 살이야? 왕이에요? 왕 게임 할 때나 왕이지 뭐. 그죠? 늦은 것 같이 보이지만 30살에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왕이 있었거든요. 늦지 않죠. 우직하게 하나님만 바라봐도 되는 인생.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왜 가능할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노아 방주 볼 때마다 난 신기했어요. 방주 만드는 거, 뭐 운동장 몇 개만한 거 뭐 만들었다면서요. 뭐 운동장이 뭐 12개가 들어가는 정도 길이 재보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120년 동안 만들었잖아요. 방주 만든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저는 항상 생각할 때 그거였어요. 어떻게 그 동물들을 다 잡아왔을까? 나는 그 쥐새끼 잡기도 힘든데, 그죠? 그거 어떻게 잡죠? 근데 창세기 6장 20절 보니까 종류대로 각각 둘씩 4개로 나아오리니. 그러니까 노아가 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셔가지고 노아 앞으로 가 그러면은 지들이 알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니까 they will come to you. 그들이 너에게 올 거라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뭐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오고요, 사업을 할 때 사람들이 오고요, 뭐 뭘 하든 간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 모든 게 다 몰려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처음엔 400명, 그 다음에는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지파가 they will come to you 다 모여들잖아요.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거두고 또 사람을 얻고 뭐 승리하게 되는 길이 무엇인가? 단순한 믿음이에요. 오직 단순한 믿음의 강력함.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세상은 다 모여들게 되어 있다.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분수를 하는 자였어요. 자기가 분수를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400명 이끌라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400명이 뭡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400명 맡겨놨을 때 귀중한 거로 여기고 충성을 다하고, 그 다음에 주님, 유다 지파가 뭡니까? 뭐 이스라엘 전체 왕 시켜준다면서요. 7년 반이잖아요. 7년 6개월. 근데 그때도 분수를 지켰어요. 이게 또 과분한 거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만 충성을 다할 거야. 그랬더니 마지막 가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게 만드시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분수를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다. 근데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400명 아둘람에서 400명 그 뜨내기들 데리고 이렇게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한 거죠. 이게 왜 필요하죠? 400명 도와주다 보니까, 만약에 다윗이 혼자 광야에 있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정신분열 생겼을 거예요. 정신 이상이 생겼을 거라고. 근데 어찌 보면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그러지 않아도 도망 다니는데 이런 떨거지 같은 애들 400명이나 또 먹여 살려야 돼? 이 짐같이 보이죠. 근데 묘한 게 뭐냐면요, 어려운 사람들 400명을 먹여 살리고 훈련시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내 영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앉아가지고 나는 뭐 조물주보다 더 좋은 건물주가 되길 원해,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생각보다 머리 도는 애들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병들 때가 많다고. 근데 정신이 없죠. 그죠? 먹고 살기도 바쁘고 하기도 바쁘고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잠잘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들 굉장히 영이 강건해질 수 있고 기도만 해도 눈물이 터져 나오고 그러는 거라고. 다윗이 400명 아둘람에서 뜨내기들 400명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 그가 강해졌어요. 그래서 아둘람굴에 있을 때 찬양했던 게 뭐 시편 57편 그런 거잖아요. 그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뭐 영광아 일어나라. 뭐 비파 수구마가 일어나라. 뭐 이러면서 굉장히 강력한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 왜 그래? 영이 강건해졌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그때 그 배웠던 그 시스템을 가지고 유다 지파에게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프로토타입으로.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시키는 게 아니죠.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큰 일을 맡기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주로 이런 식으로 하셔요. 망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한꺼번에 큰 거 주면 돼요. 그러면 곧장 망합니다. 왜요? 한 방에 훅 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과정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시간, 타이밍은 누가 맞추는 거야? 하나님이 타이밍을 맞춰주시고 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우린 간단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된다니까. 그냥 자동 조절 장치에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게 꼭 필요한 거 주신다니까. 그때마다. 그래서 400명 유다 지파 이스라엘 전체의 왕 이런 과정이 다윗이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다윗의 인생이 최고로 멋있죠. 30년 동안 훈련하고 40년 동안 왕위 7년 반은 유다에서 33년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이게 다윗의 일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만 섬기고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맡기라고요. 그러면 최상의 인생이 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으로 살면 안 되고 야심으로 살면 안 돼요. 욕심과 야심으로 살면은 방황하는 인생이 될 때가 많이 있고 결국은 시간 낭비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요. 이제 환경이란 내용을 한번 보자. 조건이라는 걸 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타이밍은 맞출 뿐만 아니라 환경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이 왕 되는 거를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다. 이거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붓고 소문 다 났잖아요. 그러니까 소문 안 나겠어요? 사무엘도 인정한 왕이야. 그러니까 장차 다윗이 될 거야. 근데 마음 한켠에서는 인본주의 왕이 좋거든요. 다윗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은 사실 짜증나잖아요. 그죠? 자유도 없어 보이고. 사울같이 적당히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의 민심에 따라서 움직여주고 그러면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윗보다는 사울 스타일을 좋아했다고. 인본주의자이기 때문에. 근데 인본주의자 사울이 죽고 그다음에 뭐 이스보셋 죽고 난장판이 돼버렸죠. 아브넬 죽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한 부자가 돼버렸어. 나라가 엉망이 돼버렸어.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다윗을 좋아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자기들이 코가 적자가 돼버렸거든. 망하기 직전이 돼버렸거든요.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와가지고 왕 돼달라 그러잖아요. 다윗이 앞장설 일이 하나도 없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 훈련받고 준비되면은 여러분의 때가 온다니까. 그런 거 되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볼 때 그래요. 우리 동네에서 진짜 말했던 게 엿장수 아저씨였거든. 엿장수 아저씨들이 내가 아는 아저씨만 20명이 넘었어. 이거 갖고 어떻게 먹고 사나. 그래서 다 때려치고 하는데 한 사람만 끝까지 엿장수했어요. 지금은 바뀌었죠. 그 에버랜드인지 옛날에 자연농원이었는데 거기서 그거 하더라고. 월급 엄청 받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인간문화재 됐대. 그 아저씨. 그 시대가 와요. 엿장수도요. 존버라 그러지. 존버. 존나 버티기. 예. 존버. 그냥 가라고. 끝까지 가면은 그때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의 그 타이밍이 온다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그는 진짜 존버였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존버였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지. 그랬더니 뭐 민심이니 뭐니 민심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어. 사울같이 뭐 사람에게 아부하려고 그러고 뭐 민심을 모으려고 그러고 이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게 내실이 있잖아요. 그냥 쭉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대안이 없잖아요. 다 모여들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전공을 하든 간에 끝까지 가요. 여러분 인생에서 몇 번의 찬스가 와. 근데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음악이 지금 이렇게 세계적으로 뭐 BTS라든지 블랙핑크인가 뭐 맞나요?
예, 뭐 그런 애들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어요? 근데 끝까지 가니까 나오잖아요. 그 시대가 온다니까. 근데 중간에 포기해가지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니까 안 되네. 다만 중요한 건 기초가 튼튼한 거 해야죠. 기초가 있는 거. 그냥 가볍게 따라가는 거 하지 말고 신앙도 마찬가지야. 기초가 튼튼하게 믿으면 그 시대가 온다니까요. 사사기 보면 입다가 그랬죠.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쫓겨났죠. 그 뭐 서자라고 첩의 아들이라고. 그렇지만 그는 실력 길렀잖아요, 그죠? 믿음 가지고 실력 기르고.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입다를 아무도 안 좋아했다니까. 서자라 해서 홍길동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서자 출신이다 해서 쫓아냈고 배척했다고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대안이 없잖아요. 그런데 장로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고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진짜냐? 그랬더니 진짜라고. 그러니까 입다 보세요. 끝까지 버티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버티니까 그에게 기회가 오잖아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길이 오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준비를 안 해요. 맨날 세상에 흘려가가지고 휘청휘청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냥 끝까지 가라니까 끝까지. 그러면 그 사람이 쓰임받는 그 찬스가 온다고. 다윗 같은 길 걸어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늦지 않는 길에 그게 지름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건도 바꾸시는 걸 믿습니까? 잘 보세요.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겼어요. 그냥 자기에게 주신 사명 쭉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조건 다 맞춰주시고 타이밍 맞춰주시고 그죠? 꽃 피울 때 알려주시고. 다윗이 한 게 뭐 있어요? God works, 주가 다 일하신 거지. 이거 바라보고 다윗만 이래요? 우리도 그렇다고.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 세상이 온다. They will come to you.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상황에 맞게 조건도 다 바꿔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유일한 alternatives, 대안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어떻게 성도들을 양육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뭐 제자 훈련에서 훈련으로 되는 줄 아는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보면요. 훈련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훈련으로 변화되지 않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죠? 군대 보면 알잖아. 군대 가면 막 군기가 들어가니까 다 변화되죠. 제대와 동시에 말짱 도루묵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훈련 갖고 다 되나? 저도 훈련 해봤어요. 훈련 해봐야 다 말짱 도루묵이야. 그죠? 이게 기초가 나쁜 놈은 또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고 다 그렇게 돼버려요. 언제 사람이 변화가 되냐? 주가 변화시키는 건데 말씀 먹이면 돼요. 딱 하나예요. 말씀 먹이면 돼요. 말씀 먹이면 변화돼요. 이 말씀만 계속 먹이면은 어떤 때 성도들에게 좋은 은혜들이 있죠. 막 말씀하다가 막 졸면은 막 가서 죽이고 싶어. 그냥 저기 날 무시하는 것 같이 보이고. 어쩜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좋으나? 기둥도에서 좋으나? 기둥도에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누가 또 고발을 해. 그 뒤에서 존다고. 계속 존다고. 그러니까 우리 혀를 차죠. 저렇게 예배는 오는데 졸기만 하고 저게 무슨 힘이 있겠나. 저도 사실 약간 무시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졸면서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를 보니까 제사 드리는 문제를 가지고 그 형제가요. 집안 사람과 싸워가지고 다 뒤집어 놨대요. 그래서 제사 없애버렸대요. 난 깜짝 놀랐어요. 졸던 애가 졸면서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언제 변화돼요? 뭐 졸던 눈에 띄지 않든 간에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이면 누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라고. 훈련으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잊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라고. 그래서 교회는 생명 걸고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성교가 뭐예요?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왜? 말씀만이 변화시키는 거지. 뭐 이렇게 먹을 걸 하나 주고 뭐 선물 하나 주고 훈련. 하여튼 말씀 외에 나머지 갖고 다 하라 그래요. 구제 사역 뭐 통작 잡아주고 그거 해봐야 그 약간 사람의 뭐 관심이나 끌 정도지 변화시키는 데는 아무 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강점이 뭐예요? 다윗은 어떤 나라예요? 말씀의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400명 모일 때도 말씀 훈련. 유다도 말씀으로, 이스라엘 전체도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거. 시스템 다 만들었잖아요. 말씀의 조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변화가 된 겁니다. 이게 진리라는 걸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우리 자녀도 말씀만 신겨주면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잔소리를 바라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거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얘기.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시켜주고 축복을 주셨어요. 축복을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러니까 변질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축복을 부어주셔도 많이 부어주시면 많이 부어줄수록 주를 위해서 쓰고, 많이 부어주면 부어줄수록 이웃을 위해 쓰고. 그러니까 내가 써야 뭘 죄도 짓고 뭐 타락도 하고 나태해지고도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이거 배워야죠. 축복을 사명으로. 이게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왕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뻐기기도 하고 뽀대가 난다 뭐 이러면서 돌아다닐 것 같이 보이는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요, 여호수아 때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사기 지나고, 그러니까 시간이 꽤 지났어요.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어. 가운데에 있는 여부수족이 있는 예루살렘이야. 나중에 예루살렘이라고 부른 거지만 여부수족이 있던 땅. 그러니까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는데 가운데 토막. 거기에 철옹성 같은 여부수족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남쪽에 헤브론은 갈렙이 빼앗죠. 그래서 유다 지파의 수도가 됐잖아. 그리고 북쪽에는 실로 뭐 이쪽 뭐 기브온 이런 데 있었지. 가운데는 여부수족이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가운데가 막혀 있으니까. 왕이 되자마자 민족의 수건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의 수건 사업이 뭐예요? 저 여부수족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모든 축복을 다 동원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장애가 되는 저 여부수족을 물리치자. 그리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승리하죠.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승리했느냐? 이게 수구라 그러죠. 그 물구멍, 그 침투 작전이라 그러는데 이게 19세기 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이겼는지 설명이 없잖아요, 별로. 그래서 그 철옹성을 어떻게 이겼냐? 그랬더니 그 워렌이라는 사람이 1867년에 그 예루살렘 성벽 바깥에 있는 샘이 기온샘이에요. 기온샘에서부터 이렇게 기어 들어가 보니까 구멍이 있더라는 거예요. 터널이 쭉 올라가 보니까 예루살렘 한복판까지 나오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정복했느냐? 트로이 목마 작전 같이 목마 이렇게 성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군사가 나와가지고 점령해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여부수족이 이렇게 막고 있는데 철옹성으로 막고 있는데 이 수구 작전, 그죠? 이렇게 터널로 기온샘에서부터 올라가서 물리쳤다는 걸 증명했어요. 19세기 때 이 워렌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18세기까지 믿던 사람은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는데 우리는 이거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세상의 길이 안 보일 때 홍해의 길이 있듯이, 요단강의 길이 있듯이 예루살렘에도 하나님의 길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수구, 물길이라고 그러죠. 물길 작전. 이걸 통해서 승리했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또 하나 여기서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 그 다윗이 장애인을 비하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 맹인과 뭐 그들이 약올리죠. 야, 우리 여기 성 안에 있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 나간다 할지라도 너 물리칠 수 있어. 이렇게 조롱을 한다고요. 근데 여부수 사람이 조롱하는 까지는 이해를 해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가가지고 장애인들부터 먼저 다 죽여버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왕인데 이 다윗이 이렇게 장애인들을 차별하고 비하하고 그러면 되나? 이런 느낌이 들죠. 여기 특별히 8절 같은 데 보세요.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요, 14세기에 게르니소스라는 사람이 또 이거를 발굴하다 보니까 이게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성 안에 그 구석에 보니까 고고학을 발견해 보니까 거대한 그 부조, 석상이 2개 나온 거예요. 나온 게 뭐냐면 하나는 이름이 야곱이라고 돼 있어요. 야곱상, 또 하나는 이삭. 야곱하고 이삭의 2개의 상이 나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만든 것 같지는 않고 여부수 사람이 만들었던 것 같대요. 근데 야곱의 모양이 뭐였냐면 다리 저는 야곱. 환도뼈가 쳐가지고 다리 저었죠. 절뚝발이 야곱. 그 다음에 이삭은 알다시피 눈이 안 보여가지고 뭐 축복도 엉터리를 하고 막 그랬잖아요. 눈먼 이삭. 그래서 이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들이 우리 욕을 할 때 조상 욕할 때가 제일 나쁘죠. 우리 욕 중에 제일 나쁜 게 부모 욕이잖아. 한번 해볼까? 안 할게요. 그죠? 부모 욕할 때 열받잖아. 근데 조상 욕할 때 진짜 열받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윗에게 조상 욕을 한 거예요. 네 조상이 야곱이라며 절뚝발이 야곱. 그러면서 그걸 만들어 놓고 장난치는 거야. 네 조상이 이삭이라며 맹인 이삭. 보이지도 않아 가지고 눈에 뵈는 게 없는 놈. 막 이렇게. 그래서 거기 들어가 가지고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이게 바로 뭐냐면 다리 저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걸 다 박살을 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대승리를 거두었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원래 철옹성이었어요. 이게 홍해 기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수구를 통해서 기온섬을 통해서 트로이 목마같이 기습작전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조롱하는 무리들, 조상들을 욕하는 무리들을 완전히 멸할 수 있는 승리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그는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도성을 만들었어요. 시온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배하는 도성을 만들고 또 이스라엘 전체에 문제가 되는 그런 과제들을 풀어주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셨죠. 10절과 12절 보니까 강성하게 만드시고 또 도울자 두로왕 히람이 돋게 만드셨다는 거죠.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되느냐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축복이 증폭이 되고 더 강력해지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하여튼 무슨 힘과 능력을 주신다 그러면 다 주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쓰면은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면 받을수록 나를 위해 쓰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오늘 새벽에도 살폈죠. 솔로몬이 부국강명을 이루고 뭐 대단한 왕이라 그러는데 그는 별로 그렇게 훌륭한 왕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요, 14절 이하에 솔로몬이 얼마나 강력했든지 뭐 상아, 보좌, 앉는 의자도 상아로 만들었대. 상아. 그 코끼리 막 괴로웠을 거예요, 그죠? 상아로 의자 만들고 보좌 만들고 모든 걸 다 금으로 만들고 얼마나 은이 흔했는지 돌멩이 같이 흔했대요. 그러니까 부국강명을 이루고 막 그랬죠. 근데 그 솔로몬의 아들 때 르호보암 때 와가지고 열왕기상 12장 4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당신 아버지의 멍해가 너무 심했다고, 고역과 무거운 멍해 좀 가볍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통치가 선정이 아니었죠. 백성들은 주관한 거예요, 그죠? 세금 받아내고. 언제나 나라가 세금이 많아지면 그 나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지 보세요. 황건적이라는 게 왜 일어났어요? 그 세금 때문에 일어난 거고, 세금이 많아지면요 불량자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다 무너지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솔로몬 때 그런 시대였다고. 겉으로 볼 때는 부국관계같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골마 터진 거예요. 그러면 좀 말이라도 예쁘게 하지. 그 원로들과 얘기했으면 이제 좀 경감시켜줘라 그렇게 할 건데 르호보암이 뭐라 그래요? 하여튼 이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말을 이상하게 할 때는 망하기 직전이에요. 요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2장 11절에 우리 아버지가 멍에를 줬다고 나는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게 라임을 맞춰가지고 또 하여튼 이 라임 맞지 않는 게 좋은데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때렸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때릴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열병이 확 도는 거죠. 확 돌았어요. 그래서 민심이 다 돌아가지고 북쪽에 열지파가 떨어져 나가 버렸잖아. 왜 그래? 이 말만 안 했어도 좀 겸손만 했어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힘을 가진 사람이 기고만장하고 교만하면 곧 끝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요거 지파 2개 남겨준 거지. 보통 같으면 이건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집안이 그냥 다 멸절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잊지 말라고요.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말로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거나 아프게 만들면 안 돼요. 겸손해야죠. 겸손하게 말을 해야죠. 말을 잘해야 돼. 이 말이 독하다 그러면 이건 치명적인 거예요. 말로 상처를 주면 안 된다고.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라고요. 르호보암 같은 이따위 말 쓰면 안 돼요, 절대로. 그죠? 그리고 솔로몬 그 아버지도 선정을 베푼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다윗 왕국의 모습은 어떤 거였어요? 오늘 시편 132편 살펴섰죠. 132편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나오는데 15절에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다윗 왕국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풍족히 복을 주시면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아니고 빈민을 만족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뭘 부어주면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그 그룹 가운데 제일 약한 사람, 약하고 부족한 빈민, 가난한 사람이 만족하대요. 그러니까 제가 눈에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그러면 잘 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되고요. 그 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요. 이 교회 어떤 교회예요? 그러면 참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교회. 그럼 진짜예요. 그 교회 가가지고 누구한테 물으냐?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루저들한테 물어봐야 돼. 소외된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예요? 그러면 희생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섬김이 있는 공동체. 이게 진짜라고. 인터뷰 잘해야 돼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풍족히 부어주시면 부어주실수록 빈민을 바라봤다고. 빈민, 가난한 자를 만족해 만드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율법적 힘이 뭐라 그랬어요?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힘 있다고 억울하면 지 편만 세워주고 상대편을 죽이고 그럼 억울해질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놔두지 않는다고.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그게 정의예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이게 사랑이라고. 십자가가 뭐예요? 사랑과 정의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능력 주시면 내 힘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억울한 자 없게 만드는 것, 가난한 자 없게 만드는 것. 그걸 위해 다 쓰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참 멋지죠. 다윗은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사명으로 나갔잖아요. 가장 힘들어하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의 철옹성들, 그 헤브론은 갈렙이 점령했고 가장 철옹성이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은 마지막에 다윗이 점령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수건사업 해결해 버리잖아요. 편하게 먹고 살자 그래요. 에브라임 어땠어요? 많은 능력 가지고 전쟁의 날에 물러가고 공치사할 때나 뭐 전리품 나눌 때만 나서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잖아요. 에브라임은. 그래서 어려운 일 하십시오. 어려운 일.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일, 굳은 일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 능력과 은혜 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원칙이에요. 축복을 사명으로.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세상이 온다. They will come to you. 단순한 신앙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모든 게 다 온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단순하게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받았죠? 받은 것을 날 위해 쓰지 말고 다 사명으로. 그러면 더욱더 강성해지는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다윗 왕국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딱 맞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 블레셋이 두 번 쳐들어오는데 하나는 속수무책일 때 쳐들어와요. 그래서 두려울 때 기도해요. 이건 뭐 당연하죠. 두려울 때 기도하는 게 뭐 힘들어요? 찬송가 370장인가요?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죠?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건 뭐 당연한 것 같이 보이죠? 근데 그 다음에 이겼다고요. 이기고 난 다음에 2차 침공을 해요. 그때는 자신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험도 있고 또 기도해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두 번의 모양을 다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두려울 때도 기도하고 자신감이 넘칠 때도 다윗은 기도했다. 그러니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오늘같이 이렇게 철학에도 나오는 분들은 되게 두려울 분들이 많죠. 뭐 아프거나 뭐 망하거나 뭐 힘들거나 뭐 이럴 때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때도 기도 안 하면 안 되지. 고난 당할 때 기도하잖아요.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요, 자신감이 생기고 승리했을 때도 또 엎드릴 줄 아느냐, 경험이 있을 때도 또 엎드릴 줄 아느냐, 익숙할 때도 엎드릴 줄 아느냐, 이거 여기서 판가름 나요. 그때 안 보이죠?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 같이 끝난 인생이에요. 반대일 수도 있어요. 지금 막 자신감이 넘치고 익숙할 때 기도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또 두려운 일이 안 생기나, 고난이 안 오나? 오지요. 인생이 투트랙인데 또 와요. 그때 능히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 평탄할 때 기도하던 사람이 왜 두려움이 생길 때 기도 안 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지금 상황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분명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반대 상황이 되더라도 엎드리는 종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메시지예요. 다윗은 그러고 살았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안심하고 막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높아져도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기도하는 종이 있다. 먼저 두려울 때 내용을 한번 볼까요? 17절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아인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이땐 두려울 때죠. 그때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19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두려울 때 기도하니까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니까 승리하죠. 승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지나면 조금 전에 찬양도 했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거 막 주시는 이유가 뭐죠? 내면이 변하더라고.
어려움 광야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우리가 옛날에 승리했는데 또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금주간에 뭐 칼럼도 하나 쓴 건데 있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강력해져 가지고 이겼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옛날에도 부족하고 연약했고 지금도 연약하고 부족해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임마누엘. 옛날에도 함께했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지금도 함께했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죠. 설교할 때, 병자 앞에 섰을 때,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섰을 때. 옛날에 저는 설교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조용기 목사님 맨날 그러더라고. 뭐 설교 중기 전에 뭐 2시간 기도를 하니까 몸이 찌릿찌릿해가지고 막 찌릿찌릿해가지고 올라와서 설교를 했대. 그래서 나는 몰라 뭐 무릎 꿇고 있으면 저려가지고 찌릿할 때 있었지만 뭐 별로 찌릿할 때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 찌릿해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긴가민가 한 거죠. 그래서 설교도 두렵고 병자 진짜 두려웠어요. 저는 뭐 병자 별로 낫지도 않고 뭐 무좀도 잘 안 나. 그러니까 잠깐 병자한테 가보면 이거 기도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게 두려움이 있고 귀신 들린 거. 제가 전도사 할 때 그랬다니까 심한 목회 있을 때. 목회자 5명이 붙들고 뭐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안 나가더라고. 그 또 안 나가면 그 무슨 망신이야? 성도들이 보고 저거 영빨이 없네 그러고 그러면 얼마나 창피할까? 그러니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한데 이게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게 큰 착각이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거 아니에요. 옛날에도 연약하고 부족했고 지금도 연약하고 부족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필요할 때 고쳐도 주시고 놔두기도 하시고 주님이 필요할 때 쫓아내기도 하시고 뭐 그냥 혼내기도 하시고 주님이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깨우치기도 하시고 깨게도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크할 건 뭐예요? 딱 하나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나. 그건 확신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고 주님 적어도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불안하면 어떻게 돼요? 함께 해달라 기도하면서 2-3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할 거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내가 함께한다 그랬잖아요. 증거하는 곳에 함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한다는 구절을 놓고 그 조건을 만들어 놓는 거야. 그리고 확신하는 거죠. 주님이 함께하시는 걸 믿습니다. 또 분명하게 내가 성령께서 계신 성령이 전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주에 계십시오. 함께 하잖아요. 그것만 체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일해요?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일하시네. 그래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울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만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능히 승리하려면 믿습니까? 승리한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깨졌어요. 그리고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 쳐들어오니까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약간 익숙해지고 경험도 있고. 근데 경험이 기도를 대체하면 안 되죠. 우리는 경험 그러면 뭐가 제일 많을까요? 성교. 뭐 성교 15차, 16차 이렇게 가는 거 보면 뭐 비슷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막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경험으로 하려고 그래. 나중에 익숙함으로 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자신감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거 아니죠. 또 기도해 또.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게 뭐예요? 전혀 다른 방식이죠. 기습 공격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소리가 왜 나요? 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소리가 어떻게 나? 천사죠,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어가는 소리가 나거든 그때 공격하라. 이긴다 그런 거죠. 보세요. 두 번째는 승리했어요. 이제 자신감도 있고 경험도 있고 또 엎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방식으로 힘 있는 자를 갖다가 더 기적적인 방법으로 승리케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뭐 사업을 하든 뭐 전쟁을 하든 뭘 하든 승리하는 길은요 엎드림밖에 없어요. 엎드림. 기도하면은 요즘 같은 이런 불황기 뭐 이렇게 전염병이 돌 때 오히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큰 부자는 전쟁 때 나와요. 전쟁 때 돈 버는 거야. 아세요? 전염병 돌 때 아마 판도가 바뀔걸? 뭐 되는 데는 더 돼요. 왜냐하면 라이벌들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이게 기회라고요. 기회. 뭘 하면 되죠? 내가 기회 만드는 게 아니고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 경험 믿지 말고 또 엎드리면 새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또 익숙해지는 것들. 익숙한 거 갖고 안 돼요. 익숙한 거가 결별해야 돼. 하나님이 새로운 방식. 뽕나무 위에서 어떻게 걸어가는 소리가 나나. 하나님이 새로운 방식으로 또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세상이.
여러분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이제 비대면 예배 온라인으로 뭐 다 한다며.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그거 제대로 타면 복음 전파가 훨씬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거죠. 뭐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할지 알아요. 이제 모를 일이죠. 그런 거에 바로 그런 거. 어찌 보면 옛날에 뭐 중국 복음화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야? 옛날에 그 라디오로. 북한에 그 대북 방송했을 때 라디오로 성경 쭉 읽어주니까 그거 받아 적었다며. 그 성경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베낀 극동방송과 베꼈던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책이 없으니까. 거기서 부흥이 막 일어나고. 중국이 열었더니 6천만 명이 예수 믿었다 그러잖아. 그 선교사가 죽어라 선교했을 때 60만이었는데 100배가 돼요. 100배. 핍박이 있을 때.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에 어떤 그 사모님이 북한 출신인데 북한에 있던 함경도에서 있었던 뭐 일들, 자기 집안 예배드렸던 일들. 지금 북한도 한번 열려놓으면은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엄청나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을 거라고.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신앙인들이. 모를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걸 사용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잠깐 내 생각 가지고 뭐 좋으니 나쁘니, 좋다 나쁘다를 왜 내가 판단해?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께서 조건도 만들고 환경도 만들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은 때가 되면 사용해 주신다. 다윗의 강점. 매번 승리했던 이유가 뭐냐? 두려울 때도 기도했고 자신감이 있을 때도 기도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 잘 되는 거 보고 따라갑시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어요. 5장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니까 세상이 오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우직하게 단순한 믿음 가지면 They will come to you. 세상이 다 오게 돼 있어요. 이런 지혜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서 멈추지 않냐고 세상이 왔다 그래서 끝나면은 뭐 세상 얘기지. 그런 받은 바 축복과 승리를 다 가지고 또 사명을 이뤄.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그죠? 수건 사업, 예루살렘을 점령해가지고 이스라엘 수도로 삼아버리고 문제를 다 해결해버리잖아요, 그죠? 사람도 살려내고 하나님께 풍족이 주시니까 빈민을 만족하게 만들고.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리밖에 없잖아요, 그죠? 부작용이 없잖아요, 부작용이. 축복을 다 사명으로 옮기니까. 여러분 받은 바 모든 축복을 다 사명으로 옮기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뭐 끊임없이 줄 거예요, 끊임없이 한없이 줄 거라고. 솔로몬 같이 망하지 않아요. 그게 두 번째 메시지고. 세 번째는 어떠죠? 이제 불안하잖아. 이렇게 이 정도로 승승장구하면 이제 교만해질 것 같은데, 교만해지지 않는 안전장치가 뭐예요? 두려울 때도 기도, 익숙할 때도 기도, 자신감 있을 때도 기도. 근데 흔들리지 않더라. 이게 다윗이 되는 거예요, 다윗. 다윗의 길, 그러면 승리의 길이고, 그 반대로 나중에 나오는 뭐 여로보암의 길, 이런 건 망하는 길이에요. 사울의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길 따라가야 됩니다, 길. 여러분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 길을 축원합니다. 모두 잘해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